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붙들어 주셔서 아픈 자에게는 치유를, 힘든 자에게는 새로운 힘을,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 교회절기로 대림절 절기,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기다릴 대자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이 대림절을 에드벤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것은 온다라고 하는 뜻이고, 누가 오느냐?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대강절 절기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이 대림절 절기가 되면 요 앞에 우리가 초를 킵니다. 근데 이 주일 성탄절까지 총 5개의 초가 이제 켜질 텐데, 그 대림절 첫 번째 초의 의미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예요. 세 번째는 기쁨이고, 네 번째는 사랑이고, 마지막 5번째 의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초를 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부터 이 초의 색깔이 짙은 색깔에서부터 옅은 밝은 색으로 이렇게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얼마 전에 이 우리나라 이 감리교회를 KMC라고 그러고, 그 미국의 감리교회를 UMC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 지방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두 번째 초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평화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UMC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기를, 이번 두 번째 주간의 평화의 촛불은 안 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전쟁이 있으니까, 뭐 유럽에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 평화와 절실히 필요하니까 우리 이번만큼만은 그걸 생각하면서 두 번째 초에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런 메일이 왔대요. 그래서 그분은 켜지 않으셨대요. 근데 저희는 켰습니다. 또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는 마음에 불을 끌 수도 있고 안 켤 수도 있고 또 켤 수도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익숙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요 16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16절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럼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근데 그 사람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경의 단편적인 지식일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근데 요셉의 아버지는 누굴까? 근데 성경은 누구라고요?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서부터 25절의 이 말씀이 상세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게 구약의 예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옛날서부터 수백 년 전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탄생,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것을 준비해 오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요,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간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마리아가 아닌 누구? 요셉 중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결혼한 상태는 아니에요. 결혼식을 올린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약혼한 상태예요. 저도 집사람하고 약혼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도 약혼식 같은 거 하셨습니까? 그래요? 이게 또 세대가 다르나 보네. 근데 이 옛날에는 이 유대 전통이 결혼하기 한 1년 전에 약혼을 해요. 근데 이 결혼식은 안 했지만 법적으로는 이 약혼식을 하면 두 사람이 부인이 되고 남편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약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이게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간음죄가 되고 그래서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누구에게 벌어진 겁니까? 그렇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불안했지만, 천사 가브리엘의 얘기를 듣고 그는 이제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듣지도 못하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아내라고 맞이해야 될 그 마리아에게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뭔가 좀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까지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 요셉에 받을 충격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렇죠. 믿었는데 어떻게 보면 심한 배신감마저도 느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마리아가 그때 그 예전에 겪었던 것처럼 그 힘든 시간을 보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그는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의 선택이 어떤 거였습니까?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아멘. 이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결혼하기 전에 간음하거나 그리고 그거에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약혼을 파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 여인은 돌맞아 죽게 돼요. 이런 상황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심한 배신감에 그냥 공개적으로 다 있는 그대로, 팩트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공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일을 덮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싫어서 내 형편이 안 돼서 더 이상 결혼을 준비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마리아도 살 수 있고 또 누가 살 수 있는 걸까요? 태아도 살 수 있으니까 그대로 가만히 끊으려고 덮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자질이나 성품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이런 어떤 특별한 자질 같은 거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어차피 말씀해 주실, 이제 나중에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을 같이 불러서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요셉도 마리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잖아요. 혼자 막 여러 가지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리아에게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으로 하여금 알게끔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이해나 경험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따지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을 얼마든지 초월하시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사람들의 이성과 사람들의 경험과 이런 것을 충돌하면서 사람이 그것을 무시하면서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쩔 때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 어떻게 보면 당한 일처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시고 인간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처럼 우리가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고 망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 요셉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어떤 말도 아멘합니다. 맞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내가 내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면 그러잖아요. 에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니겠지 그러잖아요.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일들이 내 어떤 상황을 뛰어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왜?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보다 더 큰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의 일로 처리하려고 했던 이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네가 의심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임신은 마리아가 어떤 남자와 네가 알지 못한 어떤 남자와 해서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이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갈 그런 구세주가 된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너는 그의 이름을 아예 이름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당신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라고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 아예 처음서부터 마리아와 요셉을 불러놓고 그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앞으로 당신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꿈에서 깬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이 요셉은 어떤 시간을 보냈어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 요셉이 이 모든 일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까지 이 요셉이 보낸 시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 요셉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대로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해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예수라고까지 다 짓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을 때 순종했는데 그 요셉의 순종은요, 즉각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일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잠이 딱 깼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 요셉처럼 그대로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에이, 이건 아닐 거야. 부정하시겠습니까? 이 요셉은 꿈이 깬 이후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즉각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요셉의 이 결정, 이 요셉의 순종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상황과 맞으면 아멘 하지만 내 상황을 초월하는 일이면 버거운 일들이라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거예요. 에이, 설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나는 아니라고 얘기해. 아닐 거다라고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끔 하시고 알게끔 하신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취해야 할 반응은 뭐라고요? 요셉처럼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이 내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상황으로, 내 눈으로만, 내 경험으로만, 내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순종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처럼 즉각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이후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태중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사가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해산할 때 말기 위해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건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바꿔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내일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못할 것처럼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어린아이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준비했을 때에 하나님 그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 대강절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는 요셉처럼 하나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영적 습관을 훈련하는, 길들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없어도 그 일들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그 기회의 기쁨으로 참여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고 그 일을 함께하는 나에게도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그 역사에 함께하길 원하시고 순종하길 원하시고 그 순종은 즉각적이고 정확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크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순종, 내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그곳에 주님의 오심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정확한 그런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 주님의 오심,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렇게 순종의 그릇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